말씀입니다.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 어그러진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실로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인간 세상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역사에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다가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더 과장하게 얘기하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여러 사상과 철학, 그리고 심지어 종교들은 전부 하나같이 인간 세상에 대한 궁금증, 특별히 문제들을 해결하고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오래된 시간 속에서 노력을 펼쳐왔지만 성경 말씀만큼 정확하고 단정적으로 답을 주는 설명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어그러진 세상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부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부터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모든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인 인간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가 선 이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부정적인 악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 간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살펴본 말씀의 내용처럼 서로 원망하고 정죄하게 이르렀고요.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주일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처한 인간들을 저주하시게 되었죠. 그래서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내용에 등장한 주인공들이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먼저 뱀은요, 사탄으로 우리가 상징되는 뱀은요, 평생 동안 흙에 배를 대고 기어다니며 살게 되는 운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여자의 후손, 사람들과 반목하며 대적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어떠합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의 다스림 아래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여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관계를 맺길 원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은요, 서로 위하는 것 같지만 부부간의 관계를 할지라도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먼저 앞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신의 아래 두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안고 사람을 대하게 되었기에 결과적으로는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 아담은 어떠합니까? 아담은 정말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되었죠. 땅을 경작하는데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이 남자 아담은 평생 수고해야만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고, 결국 시간이 다 차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사망,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어그러졌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그러뜨려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자기 유익을 따라 이용합니다.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게 되어서 정직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마땅한 결과를 경험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며 어그러진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만 키면 전쟁이 일어나고 분열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좀 잘해보려고 해도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이웃간의 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지만
감당한 만큼 정직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어그러진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렇게 비극적인 현실을 마주한 우리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이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나아가서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두 가지로 우리의 삶을 적용하고 그리고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저주를 받게 되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쫓아내셨지만 쫓아내신 상황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가 생기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주어졌습니다. 저에게는 없는 두 아들이 이 가정에는 생겼습니다. 딸이 더 좋습니다. 2절 말씀의 소개에 보면 이 두 아들을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가인은, 첫 번째 아들은 땅을 경작하는 농부로 살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둘째 아들로 주어진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을 따라 이 가인과 아벨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신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해서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두 사람이, 형제가 자신이 가진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는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그의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형님 되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먼저 오늘의 본문에 소개되는 내용만 살펴보면서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이유는 아벨만 피가 철철 흐르는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나님은 늘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받아들이십니다. 실제로 복음주의에 속한 많은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려다 보니까 질문이 또 생기죠. 출애굽기, 레위기 가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형편이 어렵거나 또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곡식으로도 제사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꼭 피가 철철 흐르는 제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는 그 제물을 받아주셔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일관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본다면 이 설명은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시기도 하시죠. 아벨은 오늘 9절에 소개된 대로, 4절에 소개된 대로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 개신교도들은요, 늘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신약 성경을 참고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니까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다라고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주셨고 더 낫다라고 여겨주셨을까요?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오늘 본문에 그런 관점에서 답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기자가 기록할 때 그냥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윈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제물, 드려지는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함께 세트로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로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다가 예배에 대해서 교훈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라고 하셨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심산에서나 예루살렘 성전에서나 꼭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 존재 전체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definition, 정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본문에서도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로 따로 강조해서 구별하셨다라고 표현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을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도 아벨은 제물뿐만 아니라 정성과 성의를 다 담아서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찬양한 것이 아니라 목축을 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지내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간에서도 그 시간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대조해서 가인은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고, 어느 특정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되어서 내가 정성 다해서 하는 이 곡식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만 해 라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구분해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예배자가 되는 복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아벨, 가인의 제사를 나눠서 예배 드리는 삶을 강조하시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소개되는 본문의 핵심은 어떤 제사가 옳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기자가 이 사건을 소개한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받으실 건 받으시고 받으시지 않을 건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인의 반응이 대박입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정 그대로 가인을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하시죠.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질문하시죠.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질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질문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니? 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니? 그렇게 하나님 물으시면 다시 점검을 하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 감정을 품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기를 돌아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7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한 동기를 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의 삶에서 결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특정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단어 어원을 보면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인데, 그 상태는 관역이 있고 궁수가 있는데 그 관역에다가 궁수가 화살을 쏘는데 쏘는 족족 명중되지 않고 벗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100m를 벗어나고 어떤 때는 1cm를 벗어나요.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벗어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죠.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는데요,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는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 앞에서 웅크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틈을 타는 야생동물처럼 언제나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조심해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라, 오히려 죄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라라고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경고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결국 자기가 품은 성질 따라서 분노하는 대로 자기를 끌려가게 했고, 그 분노 끝에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었죠. 바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죄, 하나님과 단절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상태, 이 죄의 상태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그러졌는데, 이 세상은 동일하게 여전히 더 강력한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웅크리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죄를 다스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벨의 삶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지배하면서 오히려 다스리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그러진 세상에 의인이 억울하게 죽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어그러져 있는 이 시대를 오늘 본문은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죽고, 또 사람은 이렇게 자기 분노를 따라 자기 뜻대로 사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도 우리는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이어서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금 가인은요,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순전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퉁명스럽게 하나님 앞에 쏘아붙이는 태도로 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왜 동생을 관여해야 합니까?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모습도, 자기를 돌아보려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품은 분노라는 감정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스탑하고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지배를 받는데,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감정이 이러니까 저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어.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이 사회는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를 대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그러질 수밖에 없죠. 이런 시대에서는 결국 세상적인 논리를 따르면 힘 있는 자가, 목소리 더 큰 사람이, 말이 더 논리적인 사람들이 이기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오늘 본문은 결국 가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세상은 이처럼 비극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어그러진 세상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고요히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알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세상, 이해되지 않는 배우자, 자녀,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런 감정으로 똘똘 뭉쳐져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서 지배를 당하지 마시고 놓여있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겨내시고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 이틀 살아봅니까? 아벨처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어그러진 세상에서 얻어야 되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건강하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죽인 가인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 심판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 12절에 주어집니다.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지 못하고 가인은 땅에서 피하고 방황하는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죄벌이 지기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심판의 결과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결과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살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은 그를 바로 죽이지 않으실 뿐더러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자기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15절 말씀대로 그에게 살 길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그를 죽이지 못하게 보호해 주겠다. 오히려 그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게끔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표, 사인을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죽이지 못하게 그를 죽임에서 면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표가 무엇일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얼굴 어딘가, 몸 어딘가에 실질적으로 사인을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인이 이 하나님 앞에 처절한 마음으로 얻은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가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규하는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은혜일까요? 무엇이 은혜란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죄로 물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의 무게감, 죽음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죄의 무게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하나님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신음을 들으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세상은요,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벨과 같이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또한 억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을 이겨내셨습니다. 어그러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구원주로 믿고 여기고 따르면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산호세 한해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수고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진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대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대한 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 해주지 않는다라고 억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상처를 입고 마음이 힘드십니까? 이 세상은 원래부터 그렇게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복의 삶이 아닌 것 같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내 가족들도 그렇고 나아가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형통함이 없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어그러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그러진 세상을 여러분들이 직면하신다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그러진 형편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삶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의 증거는 이렇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대속하심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이보다 더 나은 은혜,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은혜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그러진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생존해 내야 됩니다. 죄를 지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말씀과 기도 아래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